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바야흐로 성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탄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좋아져 가지고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때 컴퓨터가 분석을 하면 연관된 가장 많은 내용이 뭘까 추적합니다. 성탄에 가장 많이 연결되는 단어는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성탄절이 다가오네. 나도 누군가를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 이번에 또 어떤 선물을 내가 받게 될까? 뭐 주는 마음도 있지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탄 특수라는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특수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이 선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은 성탄 특수라고, 우리 속담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도는 왕서방이 하듯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선물이 주는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선물을 받으면 첫째는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물이라는 거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잠시나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요, 갑자기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아,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아, 내가 그래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내 안에서 선물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작은 선물 하나 받고도 기뻐하시는 부모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비싸서가 아닙니다. 이제 나이 먹고 힘이 없는 나를 내 자식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구나. 선물을 받는 모습들, 주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사람부터 선물을 받을 때, 학교에 아주 엄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에 등교하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문득 뭐 작지만 선물 하나 내주십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어. 얘는 하루 종일 아마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사극에 보면 임금님 앞에 어느 이름 없는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임금님 기뻐할 만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백성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무지렁이 같은 백성은 그 얼굴을 그 흙바닥에 묻어가면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제 나 남은 삶, 내 목숨 왕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끝도 없겠지요. 선물, 그 선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도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말이 선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 있게 만드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있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것이 내게 주는 선물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런 교장 선생님에게 그 받았던 선물로 기뻐하던 아이, 그 자식들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신 그 부모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운행해 가십니다. 수많은 나무, 동물, 꽃,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오늘 나를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내가 무엇을 그에게 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주는 것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친구끼리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애인끼리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주는 정도가 곧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말로만 달콤하게 우리를 만들어 우리에게서 이것저것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마음을 담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힘 주신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일터도, 때로는 노동 후에 그런 풍성한 대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단잠을 이루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위해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딛고 이겨내며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주심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나만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란 말 어렵지 않습니다. 독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흔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탄절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탄일, 태어난 날, 여러분 태어난 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건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바로 그 사건,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지 날짜 꼽아 다니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표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알맹이 없는 선물만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빨간 옷 입은 허연 수염 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막상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생이 뭐죠? 영생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영생이 될 수 없어요. 영원히 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를 마치고 이제 진학을 준비하며 하는 진학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 학기가 마무리되어지고 내년에 또 졸업은 있겠지만 다들 취업 준비에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자 준비한 지원서를 냅니다. 입학 지원서 또는 취업 지원서. 이 지원서에는 그냥 종이 하나만 달랑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2, 4주라고만 있었습니다. 이력서, 사진, 중력 등본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입학 지원서, 취업 지원서 낼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소서라는 게 생겼어요. 자소서가 뭐냐고요? 써보신 분은 압니다. 자기 소개서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장점은 이러하며 나의 단점은 이러하니 이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써서 내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 아니에요? 나의 장점과 단점. 어쩌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제일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현실은요, 자기소개서 쓰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평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평점 때문에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대부분 거의 슈퍼맨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며 자기소개서라고 냅니다. 이런 속에서 양심껏 자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써내면 손해를 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소개서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 작은 것은 좀 더 크게 부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소개서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마치 화장하기 전에 여인의 얼굴과 화장 후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딱 가족에게 보여줘도 얘가 누구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진짜 자기소개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자기소개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일반 소개서는요, 나는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는 나의 자기소개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변혁에 대한 가장 진솔한 자기소개서,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모습을 자기소개서로 쓰자면 아마 이렇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누가 말해줘도 아니라고 나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으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영적인 자기소개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희망도 없으니까 그래, 죽고 눈 감으면 끝이지 뭐. 세상은 또 이런 또 극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죽으면 끝이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지금 죽음 같은 삶보다 더한 두려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죽음 이후의 말입니다. 아니면 너는 하나님 없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면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걸 믿기에
이걸 믿기에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 속에 자기 속에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자기 속에서는 너무 덧칠이 많이 돼 있잖아요. 보정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수정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나의 진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치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또 다른 수식어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때로는요 꺾여진 갈대 같은 우리, 바로 이게 우리 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딱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진 갈대 같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진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갑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의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안다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증인들처럼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 죽어서 단순히 천당 간다는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 그 포장지를 뜯고 내 것으로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선물이 배달이 되어도요, 내가 그거 반송해버리든지 내 그 포장 뜯지 않고 저 구석에 처박아두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말입니다. 이 죄인된 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분이 높이 들리우셔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죄인인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우셔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도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창시절 학교에서 찰흙 가지고 논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차를 가지고 집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한참을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아빠가 잠시 볼일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했더니 참 재밌게 가지고 막 놀았는데 자기도 TV 재밌는 게 있어서 잠시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만지기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냥 엥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아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아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손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압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흙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굳어진 거. 그래서 아빠는 물을 조금 가지고 와서 물 위에 조금 뿌립니다. 조금 물을 빨아들이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아빠의 그 센 손 힘으로 말입니다. 그 흙을 쪼물락 조금씩 만졌더니 이 아이가 만질 때는 돌덩이 같은 그 찰흙이 수분을 머금고 물기를 머금고 조금씩 주물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미소를 되찾고 찰흙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예전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주물락주물락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안 돼요. 굳어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이 아이처럼 아빠 어떻게 좀 해줘. 하나님 아빠에게로 굳어져 버린 찰흙 같은 내 인생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굳어진 찰흙 같은 내 인생 맡기시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 멋진 작품으로 다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질 받던 장녀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죄인들도 때로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하찮게 여겨졌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말랑말랑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고치실 병이, 못 고치실 인생이, 못 고칠 우리의 삶의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드시면 능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이미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분을 설교 중에 한 예화로 해야 되겠다 싶어 사진을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갑작스러운 뉴스를 받았어요.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사망. 지금 사진 속의 주인공이 바로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근데 사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조금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인데 탈모가 아닙니다. 스스로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품 안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2살짜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머리가 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이 아이에게도 나타났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세요. 친구들은 다 머리가 숭숭 다 있는데 나만 머리가 없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심이 될까요? 어린아이인데도. 근데 이 아이가요, 저 91세, 당시 9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90세 정도 되는 노할아버지 같은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특수 경호원 중에 누군가의 아들이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 누군가의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할아버지 대통령이 그 아이 앞에서 할아버지도 머리가 없어. 너도 머리가 없네. 우린 똑같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경호원들이라고 합니다. 다 머리 밀었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너만 머리 없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가 나랑 똑같아. 이 아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이요. 처음 사진과 비교되어 있죠. 이 아이도 자라고 노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머리가 성성합니다. 그죠?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나도 너를 위해서 머리 빡빡 깎고 같이 해줬어. 이 아이가 장차 자랐을 때도 그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머리 삭발하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셔서 그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나를 위하여 나처럼 되셨어요. 90세 노 할아버지는 비슷하게 되려고 머리밖에 안 깎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이시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닐까요? 그 위대한 사랑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랜 세월을 다녀도 알기는 아는데 정작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손 내밀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몸은 변하는데 머리 색깔도 변하고 얼굴에 피부에 주름도 잡히고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는 있는데 정작 믿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요? 손 내밀어 그분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나도 안다 하고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뭐죠? 안다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과 손잡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도 바뀌어요. 내 빗나간 생활도 바뀝니다. 내 삶의 가치와 목표가 바뀝니다. 이게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 또다시 듣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달려가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것도 나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신 선물이 있었음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의 90세 된 전직 대통령이 2살짜리를 위하여 삭발하며 힘을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삭발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 최고의 선물을 이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선물을 꼭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세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꺾여진 갈대 같은 나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찰흙처럼 볼품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